사랑의 다양한 표현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신학,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신학.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신학은 일단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품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이 되면 구약 성경, 그렇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 뭡니까? 잠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 신학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이 사도 바울이 형성하고 있는 사랑의 신학의 어떤 베이스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일단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대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10절과 13절 그 다음에 16절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7절에서 21절 부분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로마서를 볼 때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구분도 안 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몰라.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이것을 선명하게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사랑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에 대한 그 신학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뭐 그냥 율법에 대해서 뭐 이는 이로 이렇게 갚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의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 잠언서를 갖다 적용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맞서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성품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 신학 부분에 대해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 건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이 오늘 읽었던 부분들이 딱 어떻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뼈대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세워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신실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외식적인,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실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은 뭡니까? 신실성. 이 신실성,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 있습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이 도덕적 차원에서의 신실성.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의지적인 차원이에요.
도덕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의지적인 차원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과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이 사랑의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랑에서 도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야? 성품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어때요? 하나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을 다양한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규정을 시켜버리니까 사랑의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잖아요.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둥그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중요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부분. 이것이 사랑의 그 본질본의 핵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뭐니까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원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랑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신실성. 신실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신실성은 도덕적인 것, 의지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자,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세 가지 구절, 10절, 12장 10절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0절.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만 우리가 찾아봅시다. 형제를 뭐랍니까?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6절 서로 마음을 다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뭐에 해당해요? 도덕적인 것, 의지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부분에 이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방인을 대해서는 뭡니까? 자,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도 선하니라.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대상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도 뭐하라? 평화하라.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으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요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되어 있죠? 뭐에 대한 메시지? 구약 성경. 여기는 이제 신명기도 이제 얘기한 거죠. 몇 점이요? 자, 신명기 32장 35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잠언 25장 21절.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 신학은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죠. 성품과 뜻.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와 잠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이 근거가 되고 그 사랑은 신실성을 가져야 되고 도덕적인 의지적인 하나님의 뜻 부분이 이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랑은 일단 대상이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그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걸 구분해서 봤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규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어떠한 사랑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할 수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 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일단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랑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방에 대한 이제 사랑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사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했을 때 이제 교회 부분을 어떻게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가? 교회를 확장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확장된 그것은 뭐니까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뭐야? 교회 뭐야? 지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것은 다 지체 간의 연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간의 연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체가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접근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확장된 가족으로서 보는 거예요.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을 행하는 거죠. 확장된 가정으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장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형제들 간에 사랑할 때 뭡니까? 서로 간에 자연적 애정과 성도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무슨 건데? 자신보다 존중한다. 이거 참 어렵죠? 네? 확장된 가족 구성에서 그 성도들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인데 자기의 관심사보다 더 우선하는 거야. 참 이거 실천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랑 부분들은 참 실천하기가 조금 쉽진 않다. 그렇죠? 오늘날 그 이기적 삶에서 우리에게 좀 높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 각자 그 수준이 있잖아. 응? 평소에 나타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참 이 수준이 좀 높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좀 교만한 거예요. 사투리 안 써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어디서 우리가 하자면 실제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가장 그 유무상통한 거기에 했을 때 그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네, 123회 비행기 폭발.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몇 절? 자, 2장 42절에서 4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게 여기에 동인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인은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 이성적인 맨정신으로는 참 어렵다. 맨정신으로 어렵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맨정신은 어려운 거야. 성령으로 이걸 뭐 취해야 돼. 취해서 이거 쉽게 할 수 있다 하면 그 거짓말쟁이야. 내가 이게 나도 보고 여러분들이 지켜봤지만은 이거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야. 이 성령께서 동인이 돼가지고 뭡니까? 성령께서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런 열정, 이런 뜨거운 열정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동의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러한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하나님의 뜻과 열정하는 것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 어떤 특별한 어떤 공동체, 성령께서 뜨거운 열정과 했었는 특별한 공동체 때는 어느 정도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안 나타난 건 아니고 나타난 게 있어요.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에는 우리는 참 어렵다. 우리 가치면에서 높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누가 한번 11절과 12절 읽어보시죠. 유대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아니 저기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것을 창조하는 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런 것을 창조하는 데. 근데 그 동인이 했을 때 뭘로 나타납니까?
열심을 그렇죠? 품다. 열심을 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품고 중요해서는 뭐니까? 명령이야. 명령.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동인으로서 불을 붙여줘야 우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핵심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고,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이제 13절 우리가 살펴봅시다. 13절. 그래서 오늘 했던 로마서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그 전체적인 해석하는 틀 있죠. 그걸 관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지금 각 절별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만 이해해도 전체적인 문맥의 뜻을 갖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 틀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틀을 이런 식으로 해야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보면 뭐야? 쉽게 보면 30% 빠져버리는 거예요. 30%. 이렇게 됐을 때, 해석했을 때 성경에 대한 분명한 서기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폭발해버리네. 자, 우리가 13절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10장 앞부분. 자, 이제 13장 13절 부분을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거하고 연결되냐면 10절 앞부분 형제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13절에서는 뭐니까 구체화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된 것은 구체화된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화된 행동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구체화된 행복은 공급, 쓸 것을 공급. 쓸 것을 공급. 구체화된 행복은 뭐예요? 쓸 것을 공급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말로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집중한 것은 뭐예요? 그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쓸 것, 손대접하는 것, 힘쓰는 부분.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서로 연결되니까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과 손대접하기가 왜 보이냐면 여기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처럼 이런 숙박시설이 그때 당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없었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것은 뭐냐면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고, 또 하나 이 당시에 많은 교회는 누가 많았냐면 이방. 순회 전도자가 많았어. 맞아요. 순회 전도가 많은 거예요. 왜? 교육자가 부족한 거예요. 요즘은
오늘날처럼 보면 그냥 교육자가 딱 정해서 개척해서 정해서 있었지만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본격 복음이 전개됐을 때 1900년대 초에는 있죠. 선교사들이 심지어 선교사 한 명이 교회를 몇 군데를 받냐면 15군데, 20군데를 받대요. 맞아요. 선교사 한 명이 지금 베트남도 교회를 15군데, 20군데를 받대. 베트남도 그래.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떠나고 이제 교회가 돼서 자립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세우다 보니까 요즘이야 교육자가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나무 돌아가. 그때 시골이나 먼 교통 안 좋을 때는 교육자가 있었을까 없을까? 없었어. 교육자 없었어. 그래서 뭐 요즘이야 그냥 목회자들이 아주 그냥 널려 있었지만 그때는 뭐야? 전도사도 없었어. 전도사. 그래서 전도사들이 그래도 10명, 20명 있는 데서 거기서 다니면서 목회 사역을 했다니까. 그때 그 시절에. 자, 일단은 이 당시의 상황은 뭐야? 숙박시설이 부족고 순환 전도다 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 대부분 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거 알아야 돼.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왔어. 이게 이 복음이 잘 사는 사람은 항상 맨 나중에 와. 권력자나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오는 거야. 초기 때는 참 못 사는 사람 많아. 서로 부족한 거야. 서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야? 체험의 돌봄, 교제가 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거기서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좀 약간 좀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다 내놓는 거야. 내놔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성도들의 쓸 것을 손대 접하기를 힘써라. 그게 뭐다? 형제 말로만 형제 사랑하지 말아라. 이 형제 사랑에서 이 사랑의 핵심은 뭐야? 아까도 있죠? 하나님의 뜻, 성품, 그 다음에 성경,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이 부분들이 입에서 생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 사도행전에서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그렇죠? 13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랑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거든. 공주가 또 나오네 정말. 자, 그다음 이제 빨리 넘어가시다. 이제 14절 누가 읽으시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4절. 아까 내가 거기서 얘기했을 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 부분에서 나왔죠. 그럼 14절은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 있죠. 자, 불신자를 대해서 어떤 우리의 그때 사랑은 뭐다?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태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은 뭐예요? 핍박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인데 이 메시지가 누구하고 가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부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할 당시에 뭐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7절하고 28절.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핍박한 자를 뭐야?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 하는데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야. 누구의 가르침이야?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은 결국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의미가. 그 당시에 사도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승.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데가 신학적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아멘. 하나님의 뜻, 성품,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가르침. 아까 신명기, 잠언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과 6장 27절의 부분에 써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신학 부분에서 형성하는데 베이스가 됐다는 얘기죠. 얘기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게 이 사랑에 대한 다음의 표현을 깊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하고 접근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00번 읽어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냥 사랑하라고 다 그런 갭이요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 규정해서 딱 보게 되면 몇 번만 봐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하고 21절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방인에 대한 그것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절서부터 21절. (17절부터) 21절인데 15절하고 16절을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체하지 말라. 이제 이것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죠?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착각 다 구분을 시켜야 돼. 15절부터 16절까지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논증할 수 있는 것의 핵심 진실한 사랑에
요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라. 이 메시지가. 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뭐냐면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라. 주제가 된다면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라는데 그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는데 그냥 뭐 기독교 그 공동체는 그래도 좀 낫잖아. 사실 뭐 요즘은 공동체 내에서도